오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5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제목을 나는 맹인인가 하는 걸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 시각장애자 찬양팀이 오셨어요. 그래서 네 분이 오셨는데 이제 찬양 연주를 하신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각각 돌아가면서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피아노 치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피아노 못 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아니, 손 들으면 자기가 보나요? 예, 저 손 들었어요.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피아노 못 치는 사람은 피아노 앞에서 맹인입니다. 그러세요. 예, 그러면 저는 피아노를 못 치니까 피아노 앞에서 맹인이잖아요. 그럼 바꿔 말하면 자기는 피아노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니까 맹인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는 한 30년 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계속 30년 동안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자칭.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소경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항상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저는 그분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예, 근데 그거 하나만 기억이 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인이 아닌가? 예, 그런 질문으로 제가 오늘의 제목을 결정했습니다. 이 이사야 55장 8절에서 13절 말씀은 모두 6절의 짧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읽다 보니 또 여러 번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에서 저는 빅뱅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 6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가슴이, 우리 하나님의 가슴이 다 들어있다. 전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한 절 한 절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보시겠습니다. 55장 8절 시작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난주 저희 순에서 나눈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당신 생각과 다르다. 부부 사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보통 부인들이 이런 말 가끔가다 하죠.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딱 긴장합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데? 그래요. 또 부인 입장에서는 이 양반이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가서 주무세요. 예, 그런데 그거를 나누면서 보니까 인생을 산 경력만큼 그 논리가 분분해요. 예, 그런데 젊은 성도님 한 분이 대답을 하시기를, 제가 그분 대답에 한 수 배웠습니다. 예, 분위기, 어떤 분위기에서 이 이야기를 꺼냈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감이 저한테 딱 왔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 8절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나? 예, 그런데 8절의 시작이 이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7절을 묵상하면 8절의 분위기를 뭔가 좀 알 수 있겠구나. 예, 그래서 7절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7절 말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신다. 돌아오면 용서하신다. 선지적인 선포입니다. 여기서 긍휼 그리고 용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코 가볍게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이로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를, 이런 표현을 저는 자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이 말씀 묵상을 통해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표현을 자주 했구나 하는 것을 만났습니다.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아픈 가슴이 묻어 있습니다. 한글로 보면 저희가 무슨 뜻인지 잘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한자로 보면 긍휼이라는 의미를 선명하게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긍휼에서 긍을 저희가 보통은 자랑할 긍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긍의 다른 뜻에는 창자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휼자, 그 휼자 한자를 풀어서 이렇게 해체해서 보면 마음 신변의 피혈입니다. 그래서 휼자 하나만 봐도 이 중국 이 한자는 상형 문자죠. 저희는 마음 심 그러면 마음을 생각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저 심자를 보면 심장을 생각하죠. 그래서 심장의 피를 본다 그런 뜻이에요. 휼은. 그러니까 창으로 심장을 찔러서 심장의 피를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거는 하나님께 하나님 심장의 피를 보세요. 사실은 아무런 뜻을 모르고 이런 표현을 제가 굉장히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아프실까요? 심장에 피를 내시는 하나님.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도 받아들인다는 뜻이 있고 마음을 같이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용서. 따라서 용서는 어떤 한 부분이 아닙니다. 존재를 그냥 존재로 그대로 받아 하나가 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큰 아픔입니다. 아픔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선택하세요. 왜요? 생명의 기쁨이 아픔보다 더 크기 때문이죠. 저희가 잘 알죠?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생명의 기쁨을 얻는 것처럼요. 이런 근거에서 하나님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그러면 안타까운 나를 향한 울음이 터져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가슴 앞에 나의 논리나 나의 변명은 설 수 없죠. 그냥 이 말씀 앞에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것이지요. 탕자와 아버지의 만남처럼요. 하나님이 왜 8절에 다르다고 말씀하셨을까? 저 나름대로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자들의 길과 생각이 하나님의 것과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학개서 그 시작인 1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백성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네, 당연히 하나님 맞습니다. 당연히 지어야지요.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그 때를 누가 결정해요? 백성이 결정해요. 하나님이 지금은 때라고 하시는데 백성은 아닙니다. 지금 때가 아닙니다. 느낌이 어떻게 좀 오시죠?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55장 8절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위에서 나눈 학개서의 귀한 자들의 중심, 이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음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귀한 자들의 삶의 모습은 내 것 먼저, 그 후에 성전은 내가 알아서는 종교지요. 그리고 그 중심, 그 실제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귀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무엇입니까? 성전 건물을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나와 네가 하나이고 너희들 모두는 하나다. 원네스. 여기서 제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 하나를 제가 나누겠습니다. 제가 보험업에 항상 한동안 종사했을 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항상 제 안에 이상한 생각과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돈이 좀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제가 더 많이 신경을 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신경을 잘 안 쓰는. 한 가지 예로 이제 초상이 났다 해서 장례 조의금을 하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의 집안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더 많은 액수를,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약간 박하게, 사실은 반대로 해야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이거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항상 고객분을 만나면 말은 나이스하게 해요. 아주 고상하고 점잖게. 그렇지만 제 안에는 단절이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하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 제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망가지겠구나. 이것을 만났을 때 그것을 바꿔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안 되더라고요. 고민하다가 그래서 그 직업을 그만두었죠. 그 당시에 자칭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삶을 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걷고 있다면 양쪽 모두에게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였죠. 그 좋은 예가 바로 다윗의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가 지난주 메시지에서 서로 나누었었죠. 사무엘상 30장 24절.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25절.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전장에 참여했던 그 400명이 참여하지 않았던 200명에 대해서 저들과 우리는 다르다. 그런데 다윗은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세상 생존 논리로 보면 이건 죽었다가 살아나도 이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게 한국에 누님이 한 분 계세요. 세상 논리에 상당히 밝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 누이가 제게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야, 길을 막고 물어봐라 누가 옳은지. 항상 옳고 그름. 이런 논리라면 다윗의 생각은 틀렸죠. 이런 논리라면 다윗을 옳게 보신 하나님도 틀리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뭘 나눴습니까? 슈부, 돌이키라,
생존의 논리에서 돌이키라. 단절에서 돌이키라. 저희가 지난주에 나눈 거 다 기억하시죠? 이사야 55장의 하나님의 백성은 이사야 1장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4절에 슬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요. 참 저희가 가슴 아픈 그런 질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돌아온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입니다. 다시 55장 9절로 돌아가십시다.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8절하고 비교하면 뭔가 시각적으로 좀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이 정도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말씀 앞에 옷깃을 여밀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건심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또 두드리게 합니다. 이 땅을 사는 저희에게는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닌지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는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땅의 소출만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바라보며 조금씩이라도 달라지는 내 모습의 기쁨을, 그 느낌을 기뻐하며 대견함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바라보면 자꾸 살고 싶어집니다. 아닌가요? 지극히 작은 것에 순종해 보면 거기서 오는 기쁨은 실로 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제 자신을 향하여 떳떳해집니다. 결국에 저희들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 아닙니까? 말씀에 쉐마하면 크던 작던 각자에게 빅뱅이 일어납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삶이 없는, 쉐마가 없는 교회 생활, 이제 저를 포함 저희가 멈추어야 합니다. 사랑, 긍휼, 용서, 돌이킴, 깨어짐, 희생, 회복, 구원. 아마도 저희들이 매주마다 듣는 단어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지 않는다면, 아니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그림 속의 떡이지요. 살아있다고는 하나 실은 죽은 삶입니다. 10절로 넘어가시기 전에 다시 우리가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감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다시 9절 말씀이 시작되죠. 이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 제가 묵상한 것은 이 말씀은 그 어느 누구의 말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이다. 저에게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이제 10절을 나누겠습니다. 10절 시작이 다시 이는 9절과 그 연결됨을 의미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이 10절의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에 깊은 평안을 느낍니다. 하늘로부터 비와 눈이 내려 땅을 적셔 소출 나게 싹 나게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로 인한, 즉 하나님으로 인한 열매들과 그 열매를 통한 생명의 흐름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 되었을 때, 비와 눈이 땅과 하나 되었을 때 비로소 생명의 잉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다 아시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일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얼마나 감사한 가슴으로 받느냐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10절에 양식을 줌과 같이를 통해 하나님이 백성에게 말씀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11절이라고 보았습니다. 저희가 말씀 만나기 위해서 중심 구절을 올리세요 그랬더니 중심 구절 11절을 제일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이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10절에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11절에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형통을 이 백성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 내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열매를 맺고 생명을 흐르게 한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둘째, 내 말은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원네스. 그래서 영어에 이런 글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돌이킴을 통해서요. 셋째,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한다. 무슨 뜻입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삶이죠. 그래서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져요. 마치 제가 VIP 대접을 받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런데 종교는 하나님을 VIP로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 모두가 다 VIP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절을 저희가 정리하면, 첫째 말씀은 너희를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며, 기쁨이 뭡니까? 생명의 근원입니다. 둘째, 말씀은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하며, 형통이죠. 셋째, 말씀으로 인한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면 만유와 하나가 된다. 이 티끌 같은 죄가 온 우주와 하나가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에 그치지 않고 13절,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억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멘 하고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날 정도로 에너지가 뿜어지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찔레와 가시나무 혹은 찔레와 들가시 늘 짝으로 나옵니다. 물론 황폐를 의미하지요. 황폐. 이 두 나무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이 두 나무에는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 혹시 여기에서 화석류 나무 보신 분 계세요? 이 화석류 나무는 향이 굉장히 짙은 나무라고 그래요. 향이. 그러니까 잎도 향이 짙고 가지 나무 자체가. 그 이스라엘의 젊은 아가씨들이 남자친구를 만날 때 이 화석류 나무 잎을 신발 밑창에다가 이렇게 딱 깐대요. 예, 그러고서 이제 남자랑 같이 만나서 걸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발에서 아름다운 향기 냄새가 풍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화석류 나무는 향이 좋은. 이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며 영혼과 불멸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역사와 생명 섭리, 반전, 회복, 구원은 하나님의 기억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결론이면서 이사야 두 번째 단락 40장에서 55장까지의 총 결론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말씀의 쉐마를 통해 전혀 새로운 차원, 새 세계의 열림을 말씀하고 있는데 새 차원, 새 세계 대단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살지 않았던 삶, 살지 못했던 삶을 그것을 사는 것,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제 안에서 새 차원이 열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1조를 못 하셨던 분이 11조를 하시면 일단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진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게 새 차원이 열린 것입니다. 돈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 중심을 이웃과 10분의 1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저희는 크든 작든 쉐마하고 이것이 바로 스룹바벨이 저에게 보여준 순종 아닙니까?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하나임, 원네스, 하나임의 역사가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씨가 귀한 자들에게, 귀한 자들의 자손에게, 그 자손의 자손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까지, 또 저희들의 후대를 통하여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저희가 이사야 52장 13절부터 계속하여 스룹바벨에 대하여 저희가 계속 나눠왔는데 나누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죠. 더더욱이 신앙은 위대한 종교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생명의 존엄성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의 자긍심을 사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알고 그러면 뭔가 깊고 무슨 심오한 거 그런 생각하세요? 생명의 존엄성은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람으로 보는 게 생명의 존엄성을 아는 것이죠. 요즘 젊은 아이들 만나면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한다고 그래요. 물론 저희 딸아이도 친구가 돈을 얼마 벌고 몇십만 불 벌고 주급이 얼마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사람을 보지 않고 연봉을 보는 거죠. 그러고 또 신앙이 있다고. 여기서 하나님 형상의 자긍심을 사는 것이다 그랬죠? 신앙은?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말라기 20장 10절, 저희가 수없이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가난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 신앙입니다. 서로의 생명을 존중해주고 그 존중함에서 나오는 희생, 이것이 신앙이죠. 바로 이것을 산 사람이 저희가 그동안 나누어왔던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결국 자신을 속건제물로 이 스룹바벨은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희생에 대해서 집으로 가는 길, 축제,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이미 저희는 보았습니다. 집으로의 그 외할머니가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무슨 어떤 영웅적인 일을 하셨어요? 아니죠. 그 중에 아무도 영웅적이거나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슴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작은 사랑, 이것이 신비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 돈 때문에 이 신비를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가족조차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세상 아닙니까? 제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여기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누는데 좋은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로 암흑 같은 현실 속에서도 생명의 존엄성과 하나님 형상의 자긍심을 꿈꾸게 하는 작품입니다. 공지영 작가의 높고 푸른 사다리라는 작품이죠. 원래 이 작품은 장편집이에요. 높고 푸른 그 사다리라는 이 장편집 안에는 여러 사람들의 사랑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약속을 평생 몸으로 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해군 화물선도 실제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다 실제. 이 1950년 6.25 전쟁. 제가 그때 태어났어요. 저는 전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6.25 전쟁 중에 흥남 철수를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해군 화물선, 제트 연료를 실은 해군 화물선입니다. 제트 연료는 비행기에 쓰는 그 휘발유 같은 거죠. 화물선의 선장을 포함해서 12명이 그 배에 타고 있었는데요. 이 12명이 흥남항을 향해서 접근해 옵니다. 그런데 이 접근해 오면서 느끼는 놀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12월 달 혹한입니다. 흥남에 덮고 있는 혹한. 사람이 막 얼어 죽는. 그리고 흥남 부두에 쫙 나와 있는 피난민들. 선장을 포함해서 12명의 이 해군 화물선의 선원들과 14,000명의 피난민들의 애환을 중심으로 반전과 회복과 그리고 구원을 그리는 작품인데요.
그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는 한 사람의 신실한 약속의 삶이 속건제물로 드려집니다. 자, 이제 이 피난민들과 이 해군 화물선의 12명의 선원들과의 그 만남을 연결시켜주는 철수작전을 지휘했던 해군 대령이 등장합니다. 그 오디오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시 후 꽉 잠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방금 전 밟혀 죽은 어린 딸을 안고 부두를 떠도는 아비를 보았네. 이 배는 수송선이니 지금부터 내가 하려는 말은 명령이 아니네. 그러나 다만 얼마만이라도, 다만 몇 명이라도 태우고 남쪽으로 가줄 수 있겠나? 그의 물음에 나는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대령님, 이 배의 승선 인원은, 승선 정원은 12명입니다. 우리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잊을 수 없는 침묵이. 대령은 일어서서 배에서 내렸습니다. 나는 그저 얼찍이 신자였던 나는 처음으로 하느님을 불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갑자기 내가 한국전쟁 발발 한 달 후 난데없이 선장으로 임명된 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부두를 바라보았습니다. 거기 그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내 등으로 가느다란 소름줄기가 지나갔다. 갑자기 나의 뉴튼 방문이 마리너스 수사님에게 한 달 전에 선장 임명이 예사롭지 않았듯 내게도 어떤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이 방문은 대체 무엇이라는 말인지 나는 내 손 안으로 고여오는 얇은 땀을 느꼈다. 변호사 엘이 말을 받았다. 선장님은 대령이 배에서 내린 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30분쯤 시간이 흘렀을까요? 방에서 나온 선장님의 얼굴은 겨우 그 시간이 흘렀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해쓱해 있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시간이 선장님에게는 마치 예수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렸던 그 시간과도 같지 않았을까 싶어요. 선장님은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사람을 태우십시오. 타고자 하는 사람을 모두 다 태우십시오. 네, 이 배의 선장님은 그 어디에서도 나오죠. 그때까지 얼치기 귀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느꼈고 그가 선장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물론 하나님의 뜻이지요. 이 선장님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느껴졌고 동시에 부두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경외심이 느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장님은 그 피난민들을 태우십시오. 타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태우십시오.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태우라. 그때 11명의 그 선원들은 그 선장의 명령 앞에 침묵합니다. 왜 침묵할까요? 그 배는 연료를 운반하는 화물선입니다.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어떤 시설이 없습니다. 강철판으로 되어 있을 뿐 화장실도 없고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의료품도 없고 의자도 없고 피난민을 태울 사다리도 없고 또 밤에 승선을 시켜야 되는데 갑판에 불을 켤 수 없습니다. 갑판에 불을 켜면 저 적군한테 나 여기 있어 목표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도 켤 수 없고 그 배에는 또한 난방 시설도 없었습니다. 또 무전교신도 할 수가 없고 그 보안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바다 밑에 거미줄처럼 깔려있는 그 수많은 기뢰들, 또 이 배에는 기뢰 탐지기도 없어요. 이 배의 무기라고는 선장에 차고 있는 곤충 한 자루뿐. 그것을 알고 있는 그 선원들, 선장이 다 태우시오. 그런데 yes,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기네가 그 형편을 너무 잘 아는데. 그러니까 침묵했던 거죠. 심지어는 선장의 명령에 나는 그거 못하겠소. 이렇게 그 반항하는, 항명하는 그런 선원들도 나옵니다. 이에 대한 선장의 반응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날 선원들이 겪었던 그 엄청난 침묵을 함께 겪고 있었다. 전율이 빗줄기처럼 우리 사이로 쏟아지고 있었다. 미친 짓이라고 누군가 말했어요. 선장님, 그런 명령은 수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이지요. 선장님은 그저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선원은 항의했어요. 와이오밍, 제 고향의 서커스단에서 고개를 본 적이 있죠. 조그만 포드 자동차에 거인 12명을 태우는 고개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시는 겁니까?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우리는 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충분히요. 그러나 우리는 또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말이죠. 이 혹한의 날씨에 아이를 안고 무등을 태우고 바닷물이 허리까지 잠기도록 들어와 애원하는 저 눈빛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때 선장님이 다시 말했어요. 압니다. 할 수 없는 이유 9,999가지를요. 그러나 합시다. 이건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건 흥정의 대상도 고려의 대상도 아닙니다. 반대를 하던 그 선원은 끝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선장님의 지시에 따라 묵묵히 일을 시작했어요. 적의 포탄 소리는 계속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배를 대고 있던 그 항구 바로 5, 6km 전방에서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장님은 우선 언제든 급히 철수할 수 있도록 배가 공해를 향하게 기술을 돌려놓으라고 했어요. 피난민을 태우는 동안에도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엔진을 계속 켜놓으라고 말이에요. 설상가상 끔찍하게 차고 강한 바람이 불더니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이 배에는 14,000명이라는 엄청난 피난민들이 승선합니다. 이 배는 8,000톤급의 화물선인데 거기에다가 14,000명이라는 엄청난 피난민을 태웁니다. 이 피난민 모두는 살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화물선에는 뭐 사다리가 없으니까 그 화물을 오르고 내릴 때 쓰는 그물망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 그물망을 배 옆에다가 이제 부두 쪽으로 그물망을 내렸더니 사람들이 막 그 그물 사다리에 그물망에 막 달겨붙어서 막 저기 올라오는 거죠. 마치 이 책의 표현으로 보면 지옥 안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달려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도 올라오고 어린아이도 올라오고 아이를 업은 또 그러면서 보따리를 가진 여자들도 올라오고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거기서 올라오다 떨어지면 아무도 구해줄 수가 없죠. 깜깜한 밤인데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올라온 사람들은 14,000명. 이 배에 5층 지하 깜깜한 화물칸에 제일 먼저 올라온 사람들이 실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실으면 선원들은 화물칸 뚜껑을 닫습니다. 또 그 다음 사람은 또 4층, 지하 4층,
다음 사람은 3층 이렇게 해서 갑판 밑에 사람들을 다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물칸에는 조그마한 환기통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 안에 화장실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 안에 음식이 있었던 것 아니고 물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깜깜합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안에 남, 여, 노, 소 그냥 한꺼번에 다 실어놓은 거예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공포가 선원들에게까지 그 선원들이 그런 공포에 눌리고 있습니다. 자, 이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오디오를 듣고 또 보겠습니다. 물과 먹을 것을 달라는 그 애타는 손과 팔은 다른 선원들이 와서 겨우 밀어낼 수 있었습니다. 실상 우리가 그들을 구해낸 것인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어쩌면 그들을 저 어둠과 암흑 속에 밀폐시켜 놓고 그들에게 더 못한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랐죠. 마리너스 수사님이 말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부두에서 포탄을 맞고 불에 타 죽느냐, 우리 배에서 죽느냐의 문제였을 뿐이었죠. 공회까지 가는 동안 저는 제가 어떻게 키를 잡고 있었는지 아직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통신도 끊어지고 불도 밝히지 못하고 기괴한 정적 속에서 배는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리 추운 날씨일 수 있었을까요? 흐린 하늘에 별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망망대해. 그리고 정적만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죠. 그때 한 선원이 다가와 말하더군요. 선장님, 이 배에 몇 명이 타고 있는 줄 아세요? 하고 말이지요. 제가 대답했죠. 14,000명이 아닌가? 그러자 선원은 빙긋이 웃었어요. 선장님, 이제 이 배에는 14,001명이 타고 있습니다. 방금 한 여인이 아이를 순산했습니다. 하고 말이지요. 그 입가에는 마치 그때 그러했을 법한 따뜻한 미소가 어렸다. 이 끔찍한 조건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다니요. 저는 당장 그녀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 가장 기름지고 맛있는 것을 주라고 명령했어요. 끓인 물과 신선한 물도 최대한 공급하라고 했지요. 갑자기 그녀와 아이가 몹시 걱정되어 저는 또다시 근심에 휩싸이려는데 선원이 말하더군요. 한국의 여인들은 아이 낳는 것을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한다고. 주변에 노련한 아낙들이 들어와 아이를 받아주고 모든 것을 의사보다 더 느긋하고 능란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말이지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아이를 낳은 산모의 가슴에서는 하느님의 선물인 모유가 펑펑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이지요. 네, 이 배는 3일 동안의 항해를 거쳐서 그 남쪽에 거제도에 도착합니다. 지금 오디오에서 들으신 것처럼 잔뜩 공포에 억눌려 있는 선원 얼굴에 웃음이 퍼집니다. 상징적입니다. 또 그 3일 동안 5명의 신생아가 배에서 태어납니다. 그 혹독한 환경, 혹독한 그런 여건 안에서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상징적이죠. 이들이 그 거제도에 도착하는 날은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습니다. 하선 작업을 위해 그 선원들은 저 밀폐된 흑암의 공간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커다란 공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화물칸 뚜껑을 열기 전입니다. 자, 남녀노소가 다 그 밀폐된 공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조금이라도 음식물을 갖고 타신 그런 피난민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아이 먹이려고. 또 어떤 분은 물이라도 조금 갖고 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니까 그 안에 전염병도 생길 수가 있죠. 돌림병. 이 뚜껑을 열기 전에 이 선원들의 마음은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입니다. 드디어 이 선원들이 뚜껑을 엽니다. 그리고 그 안을 들여봅니다. 그 안을 들여다봅니다. 이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지만 침착하게 차분한 위대한 사람들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 작가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12명의 선원은 이 위대한 사람들을 향해 경의를 표합니다. 그 안에서 죽거나 다치거나 위독한 사람 하나 없이 다 안전했습니다. 이 선장은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선장은 감격의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하선의 마지막 사랑, 한 젊은 여인이 하루 전에 태어난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이 선장에게 죽음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 두렵다고 선장에게 말을 합니다. 불확실한 상황에 좀 내려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장에게 말을 합니다. 이때 선장은 이 여인에게 약속합니다. 무슨 약속인지 오디오를 통해 들어보시죠. 그 여인이 우리와 말이 통하는 유일한 사람이었기에 우리는 그녀를 특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고 내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아도 그녀가 피덩이 아이를 안고 갈 곳이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제 가슴이 몹시 아팠습니다. 그때 저는 헤로데의 박해를 피해 이집트로 도망치던 성모님을 떠올렸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들을 구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공연한 짓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부둣가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갈까요? 당장 오늘 밤 어디에 머리를 두어야 할까요? 아직 겨울이고 땅은 좁았습니다. 그들이 갈 곳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조국은 그들에게 해줄 것이 거의 없어 보였고 실상 빼앗진 않으면 다행인 듯 보였습니다. 눈물만 흘리던 여인이 말했습니다. 선장님, 저기 서 있는 저 소녀는 이미 부두에서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어린 동생을 얻고 사람들에 떠밀려 이 배에 올랐습니다. 저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어떻게 되며 오늘 태어난 제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죽음보다 삶이 더 두렵습니다. 나는 그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말이죠. 여인이여, 약속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죽는 날까지 그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대들의 삶이 결코 죽음보다 두렵지 않게 약속합니다. 여인이여. 말은 생각보다 먼저 나왔고 나는 그때 하느님께서 이 사람들을 단지 땅으로 데려가는 일뿐 아니라 이들의 삶을 위해 평생 기도하길 바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배 선장님, 그는 자기가 구한 이 많은 사람들, 구한 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불확실한 그런 상황 속에 그냥 그대로 내려놓은 것 아닙니까? 이 선장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수사가 되어서, 캐도릭 신부가 되어서 평생 14,005명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택합니다. 약속했죠, 이 여인하고. 작지만 진정한 아름다움과 진정한 위대함이지요. 현상적으로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또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않은 그런 마음.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은 저절로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이 작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말씀을 쉐마하면 반드시 새 일이 일어납니다. 작은 것이라도 살아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현상의 것은 반드시 지나가는 것이고 결국 현상이 용을 써봤자 죽이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어차피 저희 모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생명,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 아닙니까? 결코 있던 자리에 그냥 머무르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초청으로 시작되는 이사야 55장, 현상의 잠시 지나감을 직시하십시다. 말씀의 쉐마를 통해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우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가슴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함께 꿈을 꾸십시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것이 실제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과 형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